오늘 여러분께 돈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지폐는 우리나라 지폐가 아니고요, 우간다 지폐입니다. 10,000실링인데 제가 왜 이 지폐를 들고 왔는가 하면은 지난번 제가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단기 선교 헌당식을 하는데 설교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걸어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하고 있는 제 강단에다가 이 돈을 두시고 가셨어요. 생전 처음 겪는 거다 보니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영어로 또 우간다어로 통역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일단은 돈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간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면, 그러니까 교회니까 이제 설교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돈을 준대요. 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 한 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 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는 예배 때만이 아니고요, 학교를 헌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전통춤을 추고 그렇게 또 찬양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돈을, 지폐를 주는 겁니다. 받은 학생들은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이제 학생들 함께 뭐 식사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제 설교가 우간다에도 인정을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또 참 그들의 순수함,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제가 이 지폐는 10,000실링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3,000에서 지금 환율을 보니까 약 4,000원쯤 됩니다. 뭐 그분들에게 큰 돈이겠죠.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간다에 대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순수한 그 열정들을 계속 떠올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영상을 보셨겠지만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그분들은요, 우리처럼 편안하게 넉넉하게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찬양이, 특별히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리추얼, 그 어떤 영적인 영감이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부흥의 시대, 또 성장의 시대를 오버랩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찬양하고 말씀 듣는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 현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요,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가요 폭발적인 부흥기였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약 35만 명 정도 됐답니다. 1960년대 올라가면서 200만, 70년대에서 370만, 198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는 600만을 넘어서 1000만을 진입하는, 그리고는 이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는 정체기로 계속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 25년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 학교가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저출산에 영향도 있겠지만은 굉장한 참 미래가 너무나 어둡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2030년 정도가 되면 전국의 교회에 교회 학교가 90%가 사라질 수 있다. 굉장한 그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수련회도 마치고 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성경학을 마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우리 아이들이 계속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숫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진짜 한국교회의 위기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에게 붙들어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 주신 성장과 부흥의 본질은 바로 복음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물을 타버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고 도덕주의, 율법주의로 변하면서, 은사주의로 변하면서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3.1운동이 교회의 부흥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위대한 역사입니다. 33인의 민족 대표가 탑골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어지면서 계속 전국으로 그렇게 이 독립운동이 확산이 된 것이죠. 독립 만세가 확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요 1.2%에서 1.5%, 2%가 안 되는 기독교인 인구였습니다. 우간다는 지금 7% 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0%가 지금 안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1.5%도 안 되는 교세가 약했지만은 독립선언서를 서명했던 33명 중에 16명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던 48명 중에 24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체포되고 투옥당한 인사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이 나라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의 원형이 어디에 있나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입니다. 1907년의 대부흥을 하나님 주신 이유를 교회 사가들이 연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술집이 문을 닫고 전국적으로 몰려서 며칠 동안 말씀드리면서 도덕적으로 나라가 변화되는 진짜 부흥, 교세가 커졌다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의 도덕과 질서가 바뀌어지고 회개하고 경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범죄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1907년에 부흥을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민족의 고난을 대비하는 겁니다. 1903년 후에 1910년에 국권을 강탈당하는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에 기도하며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의 민족의 신앙의 선배들이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의 중심에 만세운동에 여러분 섰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던 우리의 조국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같게 변하는 이 진짜 부흥이 오면 우리나라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될 때 3.1운동과 같은 정말 가슴 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이 민족의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전국이 어렵습니까? 이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민족 해방은요, 민족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민족 해방이나 나라를 살리는 길뿐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이 민족들에게 흘러가는 이것이 진짜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진정한 해방이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다시 오는 부흥,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면서 저의 신앙도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우리 조국교회도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부흥을 사모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해 저는 예수의 제자라는 시리즈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바로 서게 될 때 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충격을 받거든요.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49절까지 그 유명한 예수님의 평지 설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산상설교, 또 오늘 이 말씀은 산상설교와는 다른 곳에 있는 평지설교 내용은 흡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르게 대면하여서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부흥이 온다,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께 계속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제가 정말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근본의 변화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이 내가 예수의 제자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시기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해서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그 위대한 계획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12명의 제자, 어떤 사람을 뽑으셨을까?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까?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 곁에서 가장 친밀하게 두는 제자입니다. 이 10이란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사람.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12제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이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제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말 하는데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테테스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좀 더 확장한다면 스승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삶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 배우도록 만드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끝을 보세요.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도란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이 사도란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대리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훈련시키셔서 초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시작할 때 사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죠? 이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서, 사도들이 전한 말씀 위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만드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작성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밤새껏 기도하시면서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중요한 것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괜찮죠? 저 괜찮은 사람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2제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반대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문화 습관을 보면
학생들이 이 랍비를 찾아간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랍비를 찾아가서 그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영광이랍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찾아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직접 주권적으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달라고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까요? 이건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한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면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정말 죽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한 세리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세리가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로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부르심을 딱 받았을 때 삭개오가 회심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친구인 청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돌무덤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외침 속에 그 외침이 죽은 시체의 고막을 찌르면서 심장을 뛰게 하면서 시체가 일어나서 여러분,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이거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호출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호출인가 하면 우주의 주권자,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호출이다. 하나님이 호출하실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것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르셨던 것처럼 육성은 아니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나무에 숨었을 때 창세기 3장에 말하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현아, 네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호출, 이 호출을 받아야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 성령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고요,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예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12제자 사도와 같은 그런 직분은 아니죠. 초대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행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들의 사도의 특권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는 여러분, 이 당시 이들과 사도들은 아니지만은 똑같은 부르심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제자의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어떤 이단은 자기가 사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을 사도라. 예수님이 직접 보낸 그 12사도. 그 외에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들이 받았던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함이라는 여러분, 이 사명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부름을 받으신 분이라면 오늘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이 다시 한번 뜨겁게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령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정말 붙들어서 흔들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복음이 전해질 때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복음으로 변화시킬 이 위대한 영웅들,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럴 수 있잖아요. 돈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재능도 있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실수도 잘 안 하고, 그리고 홍보도 잘 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이 위대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망스러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십시오. 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스로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마지막에 누가 거론되나요?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부분의 직업은 공통적입니다. 어부입니다. 이 당시로 말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 레위라고 하죠. 이런 그 당시에 가장 경멸을 받는 직업, 동족들의 세금을 착복하는 아주 죄인 중의 죄인이라 말하는 사람. 열심당원인 것은 폭도입니다. 폭력을 통해서 나라를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예수님은 다재다능하고 탁월한 능력이 많고 뛰어난 학식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죠. 학식이 별로 없고요, 재능도 뛰어나지 않고 믿음도 흔들리고 너무 약한 이들입니다. 재산이 많았던 레위는 오히려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학문이 없는 범인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게 설교를 하느냐고. 학문이 없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설교의 은사를 받은 거죠. 전도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구약의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핵심이 가슴속에 뜨겁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최고의 학자 같은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돈, 우리의 탁월함을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약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되도록,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탁월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자랑하면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걸 뭔가 하면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부르사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너무나 영웅 같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로마를 흔들었던 당시에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높은 IQ나 아주 풍성한 EQ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거액의 거부가 되고 능력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님은 프로그램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보신 거죠.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 오직 한 가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예수의 사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만을 높이기 원하는 십자가의 열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학자가 되든 사업을 하든 일터에 가든 어떤 사람이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 말씀 보시게 되면 16절 끝을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아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가룟 유다를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뭐 응답을 잘못 받은 걸까요?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맥을 따라 읽어보시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신다, 이 성경이 예언대로 응답되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섭리 속에서, 유다의 배신, 악한 사람들의 원수들의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을 통해서 가장 악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러죠?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고난과 악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자가 되는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탁월해서 여러분을 제자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그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면
최고가 되죠. 탁월한 것이 아니라 자녀잖아요.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되게 될 때 그 사람이 성공해도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는 여러분, 나는 약하고 부족한데요, 목사님 오늘 저는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또 세상 살아가면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는 씻음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장점을 살려가지고 약점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약할 때 예수의 능력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같이 약한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제자 훈련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세요, 예수님이. 이게 가장 오늘 원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우리가 흔히 하듯이 몇 주 과정으로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평생 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아주 단순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필 라이크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 방식을요, 최고의 인턴십이라고 말했어요. 인턴 아시죠? 병원에 가면 대학 교수님들이 아침에 회진을 하십니다. 인턴을 쫙 데리고 갑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그 의사방에 환자들이 들어오면 진료를 받을 때 옆에는 인턴들이 있어요. 막 받아 적어요. 그 명의가 내리는 처방을 받아 적고 컴퓨터에 기록을 하고, 회진할 때는 어떻게 진료를 하지? 우리 선생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환자를 대면하시는구나, 이렇게 말로서 마음을 다 하시는구나, 이 등등을 배우면서 인턴은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은 예수님 곁에 두면서 함께 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다 보도록 만든 거죠.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보면서 체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 부르셨어요. 산으로. 함께 있다는 거죠. 내려오셔서 평지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세상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학 교수, 의대 교수가 그 환자가 있는 병실로 데려가는 것 똑같죠. 보세요. 그때 제자의 많음은 이런 일반적인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의 말씀도 듣게 하셨어요. 그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하셨어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인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온, 이방 지역에 있는 해안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예수님께 엄청난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영적인 인턴십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당시에 했던 것처럼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시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까요? 이런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 모습이 기록된 이 성경을 멀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고난 당하셨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셨는지, 어떻게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사람들이 소외시키는 사람들의 손을 만져주시는지, 그 예수님이 언제 눈물을 흘리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푹 잠겨 계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복음의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올 정도로, 그 예수님이 마치 나와 생생하게 함께 하실 정도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성경 연구도 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12절 다시 보십시오.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았을 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밤을 새셨어요. 왜 밤을 새셨습니까? 사람. 건물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람, 예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을 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밤새도록이 뭡니까? 1시간도 기도하기 힘들 때가 많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론 여러분 뜬 눈으로 밤을 새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우간다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간다, 지부티 다니면서 열 몇 시간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 우간다에 있었을 때도 시차 때문인지 이 5시 20분 제가 알람 맞춰놓고 여러분과 함께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1시, 4시 꼭 두세 번 깨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1시, 4시.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하실 때 유튜브를 틀지 마십시오. 그때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죠, 독대. 이야기 좀 하자고. 왜 그렇게 바쁘게 사냐고. 근데 그 독대를 하게 할 때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문제를 주세요. 그 문제 속에 내가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잠이 안 와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밤새도록 기도 좀 해봐라. 여러분,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야 제재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할 때는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공예배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또 집에서도요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펴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고백이 됩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처럼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사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선순위에 놓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어요. 말씀 빼버리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세 번째 훈련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한 명 한 명 따로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옆에 딱 붙여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병 고치실 때,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실 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전도, 그렇죠? 다음에 병을 고치는 치료자의 역할, 이 땅에 육신과 마음이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라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지 영적인 전쟁터에서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2명 같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도 계속 우리가 이 소그룹 하잖아요. 목장. 왜 여기는 우리가 올해 이런 소그룹 세미나를 하고 있나요? 목장이 모이는 거죠.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죠. 부서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큰 예배를 뿐만 아니고 공예배에서 함께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소그룹에 모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이 공동체, 저는 우리 서머나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평지로 보내어서 훈련을 시키셨듯이 예수와 함께 세상으로 들어가서 실패하더라도 복음을 살아낼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성령의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서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감격 속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구주와 함께 남은 인생 걸어가시는 제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